저는 35살이고 수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계속 결혼을 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못 이겨 집을 나와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항상 그렇게 긴 만남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결국 저는 언젠가부터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할 일은 많아졌고 또 회사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홀로 집으로 오는데 누군가 절 따라오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내어 집으로 갔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자는 저의 속도에 맞춰서 제 뒤를 쫓았고 제가 방향을 바꾸면 그 사람도 어김없이 그 방향으로 왔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근처 빌라로 그냥 들어가 버렸고 계단을 올라 한참을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저를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가 혼자서 누군가에게 쫓기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홀로 있는데 어느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 못한 채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는 제 옆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그녀가 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해가 뜨자 그녀는 사라졌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해야 했으며 그날 밤에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어머니 집에서 보냈는데 그 귀신은 어머니 집에서도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머니도 괴롭히겠다며 저에게 협박을 하였고 전 그날 저의 원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당분간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을 하였지만 제가 계속 사정을 하니 며칠만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여 그날부터 우린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친이 회사에서 저보다 늦게 끝나면 언제나 그의 회사 앞으로 가서 같이 집으로 왔고 그가 회식을 하거나 사정이 있어 나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면 다른 친구 집에서 자거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부탁해 그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누구와 있든 그 귀신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누군가가 절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가라고 권했고 또 어떤 이는 무당을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전 사실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곤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또 살면서 점을 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귀신을 잘 쫓기로 유명하다는 한 스님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홀로 기차를 타고 전라도 정읍까지 가서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저를 잠깐 보더니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제 과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고 제 곁에 있는 그 귀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귀신을 없애는 몇 가지 의식을 하고 부적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해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귀신만 쫓아준다면 그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스님이 알려준 대로 이곳저곳에 부적을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저와 함께 있어주었던 전 남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전 혼자 있어도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정기적으로 그 스님을 찾아갔고 그 스님이 시키는 일이면 큰 돈이 들어가도 뭐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어가면서 그 귀신은 저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은 더 악랄해졌고 더 집요하게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 있어도 소용없었고 스님에게 전화를 해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스님에게 가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급한 마음에 회사까지 빠지고 기차길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저에게 그 귀신은 너무나 힘이 좋아 더 이상 쫓아낼 방법은 없고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즉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V에서나 봐왔던 일들이 막상 저에게 이렇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지만 스님은 신내림 구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전 절에서도 신내림을 권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스님은 이미 이런 일을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놨다며 일러준 대로 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신내림 구슬하는데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스님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저를 재촉했고 심지어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저에게 신내림 굿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무당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차라리 신내림을 받느니 그 귀신을 영원히 보고 살던지 목숨을 끊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왔고 집에는 여전히 그 귀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왜 신내림을 받지 않았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자신은 절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면 가까운 점집으로 가서 무당을 만났는데 만나는 무당마다 부적을 써주었고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큰 금액의 돈을 요구했고 전 그때마다 다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흘렀고 제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귀신을 상대해야 하니 제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하나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외에 제 몸에 큰 병이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해 주었지만 전 계속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하루하루 누군가 바늘로 온몸을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가시질 않았고 누군가 뜨거운 물을 입으로 쏟아붓는 것처럼 몸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제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와는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주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동료는 자신의 교회에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시다며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받아들이라고 절 설득했습니다. 옆에서 절 간호하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뭐든지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그 동료와 목사님은 목요일 오후에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귀신은 더욱더 강력하게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절대 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고약한 소리를 질렀고 자기 혼자 죽지 않겠다며 저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목요일까지만 참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전 버티고 버티어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라도에 있는 그 스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3번이나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 스님은 계속 꿈에 그 귀신과 제가 나와서 구해달라고 한다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아무 일 없다고 답장을 하였지만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사님이 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목사님과 제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 직원같이 보이는 분이 함께 제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고, 목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귀신은 목사님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목사님에게 귀신이 목사님 뒤에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뒤를 슬쩍 쳐다보더니 정말 뒤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며 몸을 으스스 한번 따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성경을 펴서 어느 구절들을 저에게 읽어주셨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잠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말했고, 목사님은 좀 큰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며 화장실 창문과 거실 창문을 다 닫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옆에 계시던 교회 직원 같은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고,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기도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전 방언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외계어 같은 방언이 계속 흘러나왔고,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도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우리의 기도가 멈췄고 방 안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떠나갔고 저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방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 귀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정말 모처럼 느껴보는 평온한 마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육체의 고통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도 느껴지질 않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왜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전 목사님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방언까지 할 수 있냐며 저에게 웃으면서 목사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께도 정말 방언을 했냐고 묻자 그들은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였고 전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가시기 전 미리 준비해 둔 돈이 든 흰 봉투를 꺼내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시면 된다며 그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귀신의 유무보다 어떻게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을까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 구석구석 붙어있던 부적을 다 없애고 직장 동료가 주고 간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밥까지 굶어가며 성경을 읽어내려갔고 한 권을 다 읽을 동안 귀신은 한 번도 저에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봄바람에 꽃향기 스치듯 제 안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그때부터 제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만난 좋으신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신앙인의 마음가짐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참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